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렵다? 딱딱하다? 저도 로마서 읽을 때는 다른 성경보다도 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읽고는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학적 소논문, 이것이 로마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입니다. 이 신득이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주제입니다. 이 신득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또 법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구속하심을 우리가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이신득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인생 자체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는 의인으로서의 영적 지위를 얻는 것은 인생에서 보자면 의인의 지위를 얻는 득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득이라 부르던 칭이라 부르던 의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드시지요. 그러나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귀향하여 자발적으로 세워진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내려진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고 그 후 글라우디오 황제의 죽음으로 추방령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소수의 유대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 출신대로, 이방인 출신은 이방인 출신대로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시 만났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으며 이방인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옛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태껏 해왔던 방탕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어떤 생활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1차 수신자로 삼아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는 말씀처럼 복음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예외 없이 유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복음 속에 두셔야 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지요? 어느 날 아담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허허, 이쁘게 만들어야 네가 한눈에 반할 거 아이가. 그리고 머릿결도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쓰다듬으면서 이뻐해 줄 것 아이가. 그러다 갑자기 아담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와는 머리가 좀 뭐랄까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맹하다고 해야 되나? 좀 영리하면 좋겠구만. 그러자 아담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담, 하와가 좀 멍청해야 네같이 모자란 알을 좋아해 줄 거 아이가? 성경에는 아담이 둘 나옵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둘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첫째 아담 이후로 계속되는 원죄에 대한 형벌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서 자유함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듯이 거룩하고 변화되어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성도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성도 안에 역사하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종종 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내적 갈등을 인정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지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며 사는 것은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고달픈 세상살이에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와 공감, 너그러움, 부드러운 눈빛, 격려와 위로, 도움의 손길, 합력, 섬김, 세움, 권면, 복음 전함 등등의 총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로마 교회,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낯선 교회를 향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복음 안에 있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죄인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도는 성령님을 쫓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일까? 저 말을 하면 이해할까? 고민이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소개를 격식을 갖추어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바울 서신서 총 13권 중에서 바울을 아는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인사말보다 로마서에서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려야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정성 들여서 열정적으로 쓴 편지를 찬찬히 읽어줄 테니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의 원어는 둘로스,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따라서 움직이지요. 헬라인들은 노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라 하면 반감이 들고 모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이 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자기라는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주인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한 그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인 책무로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로스는 구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는 상투어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예레미야 7장, 아모스 3장에서는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로는 이 둘로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로 번역된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일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을 받았다면 파송을 받은 자는 파송을 한 자의 권위를 가지게 되지요. 바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받으려면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12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13권 중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9권의 서신서 모두에서 처음에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도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충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꺼내므로 복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의하면 1차 전도여행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택정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후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거룩한 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책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에서도 그의 아들을 통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으므로 복음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당연히 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오신 그의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며 죄로부터 떠나 있고 영혼에 있어서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고 한 요한의 기독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지파는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다윗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국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과 대조되는 우리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포함되는 무리라는 뜻이지요. 우리라는 사이는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지요. 절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로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진 사이를 우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우리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고 택정한 자들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을 나타내신
구주이심을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것은 은혜, 즉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값비싼 지불이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 즉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바울을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사도로 택정함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명에 충성하면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도 계속 받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심도 받았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진짜 힘들어서 퇴퇴 침을 뱉으며 바라의 먼지를 털고 때려치울 만도 한데 사람들이 믿고 싫을 만도 한데 그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려드리려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울이 왜요? 뭐가 아쉬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 공동체 가족들이 여기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무던히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화의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에는 주님을 향한 강한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지요.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 순종의 삶을 통해 얻은 것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분의 종으로서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전하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의 용사이고 누구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며 또 누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누구는 다른 일을 즐겁게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예술적 감각이 있으며 누구는 성실합니다. 여러 은사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들을 주신 이유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잘 세우고 안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며 밖으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과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열려야겠지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데는 애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야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고 작은 손해라도 보기 싫어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시에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쿵 저러쿵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비난과 판단만 합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또 섭섭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섭섭이가 찾아오면 바로 털어버리면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섭섭이가 문득 그 섭섭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섭섭이는 생각에서 점점점 마음으로 내려와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게 됩니다. 집을 정한 섭섭이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결국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나에게는 믿음이 약해지는 손해가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런 임재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말씀하시며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손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에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악한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심한 후에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바울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가 오더라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셔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